사십일 특별 새벽 기도의 14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신 후에 진아은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날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새벽 미명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신 주님 발 앞에 고개 숙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코로나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형식과 평안함으로 주님과 더 멀어져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진정한 행복이 주님 안에 거함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으로 나를 변화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사 내 자아가 죽고 날마다 상하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으로 돌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14번째 날을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모일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가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 향기로운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손길이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으며 사랑하는 김희주 집사, 박지연 집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강민희의 눈이 특별히 눈의 막이 얇아지지 않고 터지지 않게 하시고 안압이 지켜지게 하시고 눈이 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예수 안에서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올리는 예물도 있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큰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선포하십시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이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될까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그 기도의 모습부터 다릅니다. 모습부터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3번 기도사에게 우리 진흥교회가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직분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 닮은 됨됨이를 위함이다. 됨됨이, 오늘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제 구원파적 신앙생활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파는 왜 구원파라고 얘기할까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틀리기 때문에 구원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파는 칭의의 구원을 받을 때 동시에 성화의 구원도 완전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파 2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막아내야겠죠. 그러나 개혁주의 구원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에서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구원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확보된 것 우리도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다 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이미 확보되었으나 성화되어 가고 있고 영화롭게 되었으나 영화롭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파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신앙은 칭의의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성화의 구원도 완성되었기에 구원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감과 동시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뭔가를. 구원파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감과 동시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이단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 헌신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면 된다. 이미 자신들은 구원이 확보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의 구원을 받고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가 되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개혁하는 겁니다. 내 자신. 끊임없이. 왜 그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신분의 구원을, 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 수준의 구원, 성화의 구원의 자리까지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는 곳입니다. 그 죄로 얼룩져 있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원죄하고 만나서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성도라는 이름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개혁, 성화의 구원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 너희들도 다시 복음 또 들어야 된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막이 안 나왔나요? 예.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 여러분 메모해놨다고 보십시오. 1장 7절로 15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미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성화되어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을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해서 교회를 개혁할 거야. 아니, 내가 복음을 듣고 나를 개혁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입니다, 나. 근데 이 구원파 교리하고 개혁주의 교회라고 간판은 걸었는데 구원파 교리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성화의 구원까지 확보 다 됐다. 내가 이제 교회 개혁할 거고, 내가 이제 저 사람도 개혁시킬 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맨날 찌그락짜그락밖에 없어요. 문제는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예수 천당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 진흥교회도 예수 천당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는 이 예수 천당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르단 말이죠. 이들은 이미 성화가 완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헌신의 문제 앞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개혁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들조차도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더 방점이 찍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제 나는 구원을 받은 그런 신분이 되었기에,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이 확보되었기에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설명할 수 없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고백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자신이 살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칭의의 구원 이후에 성화의 구원이 완성되어야 가야 되는, 자라나야 되는 부분이 항상 소홀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제 보답 차원에서의 헌신하는 삶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크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의 성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소홀히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 한번 기억하기 위해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했는데 자기는 더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헌신을 한 만큼 누구를 더 미워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걸 구원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직 이미 구원을 얻은 자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교회가 해결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한국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보다 정말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탑입니다. 탑.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에 유례 없는 헌신에 대한 아주 귀한 자산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 없는 업적들을 만들었습니다. 큰 최고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제일 큰 교회도. 그런데 말입니다. 뚜껑을 하나 열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는 뭐냐? 구원파 이단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동의를 하지만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해서만은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이미 구원은 해결된 것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구원 확신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타인을 위한 일, 타인의 믿음 성장, 교회의 행사 참여 그 자체, 직분 감당 그 자체, 선교와 전도 그 자체, 내 인생은 그것을 위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진짜 개혁하라고 하신 자기 자신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는 이거 했어. 이걸 구원파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직분 감당,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전도와 선교,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 감당 그 자체, 그냥 그 자체입니다. 선교와 전도 그 자체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 그 자체가 잘 되면 된다는 형태의 신앙생활, 이런 형태의 신앙은 매우 구원파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복을 주셨느냐?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칭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칭의의 구원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절 6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칭의의 구원을 준 것은 뭐냐?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자라나라는 얘기.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 1장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에베소 1장 11, 1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칭의의 구원, 즉 하나님의 기업이 이제 되었으니, 칭의의 구원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성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이제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이제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성경입니다. 더 길게 새벽 예배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칭의의 구원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화의 구원이 있고 기다려야 할 약속의 미래의 완성될 영화의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곳에서 꺼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목적하신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방금 에베소 1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구원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전혀 틀리지 않지만 그 정도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찬송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송은 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방금 아까 우리가 좀 찬송했지 않았습니까? 찬송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찬송과 가사가 내 안에 내용이 됐냐 이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찬송은 한 거예요. 그 찬송의 가사가 내 안에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했어요. 근데 헌신한 그게 내 성화의 내용이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확신하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헌신으로 너무 일찍 연결이 되어버려서 자꾸 어딘가에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크든 작든 어떤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너무 멋진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너무 힘이 붙여서 얘야 진흥교회 성도들아 나 좀 도와줘. 네가 좀 나 좀 도와주면 네가 참 쓸모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죠, 어떤 쓸모있음, 유용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됨됨이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됨됨이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건 2차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오늘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 멋진 삶입니다. 하지만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쓸모있고 하나님께 필요한 유용성의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 그냥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의 놀라움으로 인한 됨됨이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됨됨이에 대한 구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오늘 따라서 하라고 자꾸 그러네요.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공사 중이다.
이게 다른 사람 공사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 공사 신경 쓰세요. 네.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쓸모 있음, 유용성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됨됨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바꿔 가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을 닮은 상태로 변해가게 하는 것, 그런 됨됨이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직분을 가지고 네 됨됨이 만들어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를 밝혀줘요.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획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잠깐 지우지 말고 화면에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과거에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는 거지요. 즉 사도 바울이 직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됨됨이가 예수님 닮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됨됨이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직을 맡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도 지금 직분을 받은 겁니다. 예배석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디모데에게 교훈의 말을 해주는 게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예배석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직분을 받은 네가 쓸모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교훈의 글 디모데전서를 쓴다고 하지 않아요. 예배석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감당해야 하는 디모데의 됨됨이를 위해 교훈의 글을 지금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왜 자신이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의 글을 쓰고 있는지 설명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왜 쓰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은 쓸모 있음, 유용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화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는 교훈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닮은 됨됨이가 그것이 하나님께 유용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닮은 됨됨이가 그것이 하나님께 쓸모 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나하고 변론해보자. 내가 너희들을 희게 할 것이요,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바꿔주고 싶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됨됨이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사람은 그 바꿔진 그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헌신을 한 만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익한 종의 자세가 취해집니다. 무익한 종이 됩니다. 헌신한 만큼 거꾸로 겸손해져 버립니다. 내 이름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흥교회 42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받은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파는 구원의 부분에서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이 동시에 다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구원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 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보되었으나 성화되어 가고 있고 영화롭게 되었으나 영화롭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파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보답 차원에서의 헌신하는 삶에 대한 이해가 너무 크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의 성화, 성화의 구원에 대해 소홀히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은 소중한 성도의 재산이지만 성화의 구원, 즉 예수님을 닮은 됨됨이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쓸모있음, 유용성의 존재로 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됨됨이, 즉 성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기, 그런 뜻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직분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됨됨이가 세워지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 헌신의 삶인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인가. 40일 특별새벽기도의 14번째 날 메시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이기동 은퇴한수 집사님, 진영수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 황현철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꼭 유의하시고, 누군가는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길 바랍니다. 강건하셔서 누군가가 기도해야 될 이때 우리 교회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화되었으나 성화되어 가야 하고 영화롭게 이미 되었으나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성화, 성화의 구원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아주 소중한 재산이지만 성화의 구원, 예수님 닮은 됨됨이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동 은퇴한수 집사님, 진영수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 황현철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 나갈 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많은 우리 지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